거룩한 주님의 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38번 시편 92편의 내용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든데 매주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교회가 하는 일들이 기사로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세상적으로 자랑이 되는 시절이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이 되거나 또는 욕을 먹는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카톡을 보니까 그 카톡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가 차라리 잘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하는 이웃의 죄를 깨닫게 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근데 또한 그 이웃의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만일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말마다 확증을 했는데 회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갖고도 통하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고자질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같이 고민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이방인과 세리란 뜻은 미워하라, 외면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당시나 요즘이나 비슷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말이지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라도 꼭 말을 해야겠다. 그 사람이 이런 거 잘못했는데 교회에서라도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은 세리와 죄인같이 여겨야 되는구나. 내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18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이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밝혀내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20절에는 심지어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맞지 않은데 어떤 게 진짜일까요? 사실은 오늘 말씀 16절에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라는 말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한 사람의 말만으로 믿지 말고 두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을 같이 들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낱낱이 밝혀내라라는 뜻이 아니라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소문이나 험담에 휩쓸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들어라라는 말이죠. 이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은 죄인을 만들라라는 말이 아니고 신중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잘못을 밝혀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꼭 싸우는 것 같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잘못했고 이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한다. 교회가 정죄하는 모습이 참 많이 보이죠. 이제는 세상도 교회만큼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얘기하다가 교회가 얘기하다가 듣지 않으면 우리 서로 상종하지 못할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 이르노니 마음을 다해서 말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5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8절부터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만약에 마음을 하나로 합한다면,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땅에서 매인 것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구할 때 풀릴 것이다, 매일 것이다 라는 이것은 과연 정죄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요, 사랑을요.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의 잘못을 밝혀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완벽하게 정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문제야. 교회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도리어 교회가 문제야.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문제야 하고 그냥 신경을 꺼버릴 때가 많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땅에서 매인 것은 하늘에도 매이는 사람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모자란 것들을 일으켜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고 서로 헐뜯게 된 것들을 보완해 가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보완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궁중족발이라는 그 철거된 상점, 그리고 철거를 반대하는 주인과 싸우게 되는 건물주와 영세상인과의 다툼에 그 현장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데모하는 데 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곳에서 제가 함께 나눈 것들은 뭐냐면 서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폭력적으로 용역 깡패가 동원되고 폭력적으로 해결이 돼서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서로가 사정을 들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건물주가 기사에 나오지 않은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더 많이 얘기했을 뿐이죠. 저에게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찬찬히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 저에게 다시 되묻곤 합니다. 아니, 그런 사정이 있었느냐? 예, 세상에는 말이죠, 우리가 잘 모르고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게 되는 사건이 매일매일 기사에 나오는데 서로가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헐뜯으며 싸우게 되는 것은 모자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위로라는 산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리 1번지 소록도에는 부모와 형제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강제로 격리되어서 이목구비가 문드러지고 손발이 오그라든 천영의 섬이라는 이곳에 36년 동안 나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장이 계십니다. 신정식 소록도 병원장이십니다. 이 신정식 병원장이 어느 날 이 시인을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마늘밭을 한번 보십시오. 저 마늘밭 주인은 부부인데 부인은 눈이 있으나 다리가 없고 남편은 다리가 있으나 눈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 있는 남편이 눈 있는 부인을 업고 서로 한 몸이 되어 거의 기다시피 밭을 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대 마늘밭에서 저 마늘밭이 잡풀 한 폭이 없이 가장 잘 가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눈이 없고 다리가 없는 부부가 이 마늘밭을 가꾼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눈이 있는 부인이 눈 없는 남편을 무시할 수 있죠. 다리가 있는 남편이 다리가 없는 부인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다리가 있는 사람이 다리가 없는 사람을 업어주고 눈이 있는 사람이 눈이 없는 사람 대신에 방향을 이끌어주면서 그 넓은 마늘밭을 일궈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 그 교회가 이렇게 넘어져 갈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자란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혹은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욕하고 서로 부딪히고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악수하는 것조차도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제 세상을 헐뜯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사탄이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자란 부분을 기꺼이 보완하고 치유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험담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손해를 봤을 때 화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가 넘어지면서까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감싸 안고 상처를 보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비로소 감동으로 더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우리가 더 덮어줘야 합니까? 계속 덮어줘야 한다. 모자라기 때문에 보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치유의 말씀을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넘어지기 전에는 한국 교회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교회가 실망하거나 혹은 실망을 주고 정체되거나 혹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말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차라리 잘 됐다. 우리에게 정말 잘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모여 있다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돼야 되는, 좋든 싫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70번씩 7번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듬고 치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용서와 치유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곳에 치유하는, 그곳을 싸매고 보듬고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보통 사람의 성정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성정이 그곳에 덧발라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주변에 갈라지고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상종할 수 없다고 하는 집단과 개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그저 서로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를 밝혀내는 소식들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교회와 세상마저도 서로 모자란 부분을 들춰내고 악하다며 악다구니 속에 서로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에 저희들을 비추어 보며 넘어져가는 교회의 한 귀퉁이를 붙잡고 있는 저희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넘어지고 나니 보입니다. 이 세상 아파하는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합리와 가난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반목으로 인하여, 때로는 폭력과 학대로 인하여 일그러져가는 인생들을 치유하는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치유하는 장이 회사가 되고 가정이 되고 저희 자녀들의 학교가 되고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덧발라지는 약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연장합니다. 2단계 종료하는 시점은 9월 20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9월 정기당회가 화상당회로 열립니다. 다음 주 오후 5시에 모여서 교회의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당회원들은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름을 기억하였다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 아픈 땅에 치유자, 이 골문 땅에 참으로 보듬는 사랑의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